마태복음 25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오늘 전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의 빛과 정결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눈을 깨끗게 한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부릅니다만은 사람마다 전부 예수님을 향하여 요구하는 게 있죠. 소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내가 받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시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눈, 우리 마음의 눈을 깨끗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그 길로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때의 천국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즉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모두 다 열 처녀, 우리 비유에 잘 아는 얘기죠.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려 준비하러 다 나갔죠. 그런데 알다시피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했다,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죠.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와 설기 있는 자의 이 두 가지를 개념을 얘기하는데, 3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았어요. 전부 다 졸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등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신랑을 맞이할 때 어떤 미련한 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가서 결국 등불이 꺼짐으로 신랑을 맞이 못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같이 준비해서 그 등불을 끝까지 밝혀서 신랑을 맞이했다는 걸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뭐에 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야 된다. 너희 마음이 깨어서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깨어있다라는 걸, 기도하는 것을 깨어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한다고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나 깨어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해서 깨어라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기도도 자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마음이 어두운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깨어있다. 신부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신랑에게. 오직 신랑에게만 향하는 그 마음이라 되는데, 기도하기는 하는데 마음은 신랑에게 없고 딴 데 있다면 그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잠자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따라서 깨어서. 네. 깨었다라는 것은 나의 목표를 잃지 않는다. 신부의 삶의 목표는 신랑이죠. 예. 신랑 만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려고 하느냐? 천국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께 들어가면 그게 성공하는 거다. 예. 그래서 끝까지 깨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등불에 불을 끄지 않고, 우리 마음의 등불에 불을 끄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 지혜로운, 따라서 지혜로운
신부가 됩시다. 예. 자, 마태복음 13장도 보면요.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따르다 잘 때에 네. 사람들이 잘 때라는 말은 바로 깨어있지 못할 때 너희 늘 깨어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우리에게도 똑같죠. 이거는 교회에 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심령에 관한 것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의 씨앗들을, 가라지의 씨앗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 같이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뭐로 묶어요? 단으로 묶는다. 여기는 우리 개인의 심령도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의 자기의 좋아하는 바대로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의 씨앗대로 자라는 자들, 예수님, 성령님이 뿌린 그 사랑의 씨앗들을 뿌린 자들 대로 또 모으고요. 각각으로 모으는 거예요. 각각으로 다 모으는 겁니다. 보게 되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의 추수 방법은 각자라고 해서 뭐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여 이단들을 제거하소서. 이단들 제거 안 합니다. 이단도 제거 안 하고 가짜도 제거 안 하고 가만히 놔둔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보고 너희가 심판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만 끌리게 된다면 너희는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추수하게 될 것이다. 나쁜 사람은 어떨까요?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라. 예수님 그런 거예요. 가만히 두라. 괜히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뿌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뿌렸던 그 사랑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음껏 자유를 주어서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다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국에 앞으로 전쟁 없습니다. 잘 사라집니다. 점점 잘 사라집니다. 한국은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아마 선진국에 도달하게 되면 한국 지금 제일 잘 산대요. 어제 이렇게 그 경제학자가 나가 말하는데 한국에 돈이 너무 많대요, 지금. 엄청 많대요. 돈이 많은데 투자처를, 투자할 때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돈이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돈이 없어가지고 외국에 막 폰파리 하러 나가고 다 그래 나간데 요즘 우리나라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될지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굶어 죽을 만하면 뭐 그 돈 끌려가 여러분 뭐 쌀을 팔아서도 안 비겠습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었느냐? 바로 마음껏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면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내 마음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마음이 옛날에는 우리 70대 80년대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막 응답받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와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빌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는 부귀는 필요 없고요, 장수만 하기를 원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여러분 전쟁 안 일어납니다. 점점 다 잘 사라질 겁니다. 잘 사라지니까. 그럼 이 부요의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돈은 차고 넘치고. 근데 왜 예수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 행복과 이 물질의 풍요함들을 주시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요즘 아파트들 짓는데 전부 고급 아파트. 제가 한 번 보면요.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 다 사냐? 아니, 어떻게. 어쨌든 하니까 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산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축복들이다. 축복들이다. 더 이상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이쪽 말로 짜쳐가지고 주시옵소서 그런 거를 가지 마십시오. 그런 시대가 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회에도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 사회. 요즘은요, 굶어 죽으면요, 그 구청장 목 날아갑니다. 돌아봐야 돼요. 사회 분위기가 그래 돼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하다못해 개도 굶어 죽으면 라디오 나오고 막 엉망되는 판에 사람이 힘들어 어렵다가 온데 다 도와줘야 되는. 지금 요번 정부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해가지고 요즘 일자리 정책이 딴 게 아니고 복지 정책이더라고요. 다 없는 사람 같이 먹고 살고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주는 축복이다. 우리에게. 그럼 사람이 먹을 게 많고 이제 뭐가 많게 되면 이제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열정을 더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각각 자기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우리 마음의 상태인데 우리 마음의 소망과 갈망이 아주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옛사랑의 고백을 하면 아이고 배가 불러가지고 막 그만했을 겁니다. 배 불러갖고 무슨 사랑 타령하냐? 응? 사랑은 배가 불러야 해요? 배가 고파야 해요? 배 불러야 하죠. 우리 영혼도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 목말라 하는 게 뭐냐? 사는 것들은 이제 내려놔라. 예수님이요. 전쟁도 없습니다. 앞으로. 요즘 국제정세를 읽어보십시오. 국제정세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징조를 보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징조를 제일 많이 미래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미래에 실패 없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래에 가치 있는 데가 투자를 하죠. 돈 떼일 때는 절대 투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요즘 한국의 주식이 요즘 폭발할 지경이라고 하잖아요. 외국 돈들이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쟁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납니다. 전쟁 났다가는요, 난리 납니다. 전쟁 낸 대통령 목 날아갑니다. 한국이 그만큼 지금 한국의 기술 집약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걸 줘가지고 외국이 지금 돈들이 들어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한국의 지금 IT나, 이런 것들이 세계 탑 클래스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이래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죠. 이게. 왜 이런 걸 줬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일본도 못 따라와요. 일본 사람들 성실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기계적인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섬세합니다. 시키는 대로 잘하죠. 근데 뭐가 없는가 하면요. 이 창의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창의력이 좀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라든지 앞서가는 이런 데서 앞서가잖아요. 일본 사람이 못 따라와. 일본이 항복하는 나라가 한국이요. 대단해. 일본이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기술력에 있어서. 기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독일하고 일본이 앞서가지만 IT나 앞서가는 머리는 대한민국이 탑 클래스 아닙니까? 삼성전자니 요즘 우리나라 반도체니 이런 거 해가지고 앞서갑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준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게 미래를 이끌어가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전쟁 안 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크게 보세요. 크게. 우리는 뭐 김정은이가 뭐 핵 뭐를 쏘았니 어쩌니 단순한 걸 보는데 그런 좁은 걸 보지 말고 멀리 보십시오. 이 뭐를 보느냐?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부들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신부들을 부르려 그러면 자유를 줘야 돼요. 억압하면 올바른 사랑이 안 생기거든요. 우리 젊은 애들 뭐 서로 좋아서 밑주고 막 좋아서 막 서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볼 때 아이가 저거 오래 못 가겠는데 그럴 때는 야 하지마 하면요 더 해요. 그럴 때는 아이고 네 해봐라. 그래가 해라고 너그 마음대로 나 하면 둘이서 찢고 뽑고 해가 싸우다 보니까 아이고 싫어라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마음껏 해봐라. 연애도 해봐야 돼요. 여기 젊은이들 와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결혼 상대자를 구하려면 연애해보세요. 연애해가지고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물띠 보는 거라. 응? 저기 내하고 살만한 거기 되나 해가지고 물 뜯는데 끝까지 인내해주고 참고 하면은 그래갖고 한 7번 7고개가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뭐 조건 보고 막 이래가 결혼은 나중에 결혼한다면 아이고 하나님이 짝 띄워주니 그건 네 잘못이다. 네 잘못. 결혼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주여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한 번 보고 결혼해. 그래갖고 망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려고 하면 연애해가요. 연애해가지고 내한테 맞는 사람하고요 다 해봐가지고 그래야 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저한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래 맞고 어떤 사람은 쾌활한 걸 좋아하는데 좀 신경질적이다. 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는데 또 얌전해. 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잖아요. 오늘 뭐 이상한 얘기를 하네. 사랑은 밀당이다. 밀당. 내한테 맞아야 된다. 내한테.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를 줘보는 거예요. 줘보는 거예요. 좋은 것도 막 줘봐요. 막 돈도 막 줘봐요. 근데 그거 먹고 덥석해가 돈 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테 돈 줬다 물고 날라버는 거라. 그건 탈락이다. 탈락. 그게 오히려 화가 된다. 화가. 어떤 친구는 돈을 줘도요 싫어요 나 예수님만 더 준다. 더 준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단들로 묶는다는 게 뭐냐, 각각 자기 좋아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어떤 사람은 부요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천국만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 천국만 사모하면 천국 못 가요. 그 바리새인 신앙이라. 어떤 사람은 천국 가려고 죄 안 지려고 막 벌벌벌 떤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 전혀 없어. 지옥 안 가려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 온전한 교회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옥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며 갈망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돈을 줘도 많이 줘도 조금밖에 안 써. 안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넘치도록 풍성하게 준다. 넘치도록. 근데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게 이 세상 끝이고 나의 뭐고 이러면요 막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타락해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하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화가 된다. 이거 화가 된다. 내가 받는 게 복이 아니라 마음이 복이다. 그래서 30절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자라게 마음껏 자라게 두는 거예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단들로 묶고 곡식들도 또 모아요. 각각 모읍니다. 예수님 모으십니다. 여기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알곡들만 주님이 모으셔서 창구에 들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뭘 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데다 내 마음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 이런 우리나라 지금 복장으로는 허리 띠를 띠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전부 팔랑복이요. 박스같이 이런 거 보자기 같은 옷인데 그게 이불로도 쓰고 평상시에는 막 하면 이불이 돼. 근데 그걸 나갈 때에는 벌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이래 오다가 추설해가지고 참 이것도 번역을 해야 되고 추설해가지고 띠를 딱 해야 이게 구주장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띠를 딱 해서 마음을 동여매라. 네 마음을 동여라. 느슨하게 하지 마라. 네 마음을 마귀가 와서 막 공격하는데 네 마음이 너저분하 해가지고 네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이 마음이 다 예수님께 있어서 문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가를 늘 기다리도 문만 두드리면 누구 믿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로 주인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래 되죠. 깨어있는 거. 따라서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을 등불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에다가. 네 마음이 깨어있는 그것이 바로 등에 불을 준비해 놓아 있는 상태다. 네 마음에. 자, 누가복음 11장도 보시면 앞으로 가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네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라. 등불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네 몸의 등불은 네 눈이다. 네 눈이다. 사람이 눈이 온전치 못하면 깨끗지 못하면 네 마음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로부터 마음이 들어지느냐? 눈 때문에 너의 갈망함이 올바르지 못하면 네 마음이 흐려지게 되어 있다. 네 눈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네 눈이 네 마음의 욕망을 따라 네가 바라게 된다면 너는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등불. 오늘 10처녀 비유에 있는 것 같죠? 5처녀와 5처녀가 있습니다. 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네 눈에서 차이가 난다. 눈에서. 네 눈이 뭐를 갈망하냐 네가. 예수님만 갈망하고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3, 4절 다시 보십시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돼. 성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네 눈이 정결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눈도 어두우리라. 너의 눈이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깨끗하고 정결한 눈으로 네가 주님을 갈망하게 된다면 네 마음에 불이 환하게 켜져가 있을 것이고 네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10처녀 비유 보면 10처녀가 전부 다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다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5처녀는 옳지 못한 눈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을 가지기에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마음의 빛이. 그래서 네 마음의 빛은 네 눈에서 결정이 난다. 네가 뭐를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게 되는데 너의 눈의 갈망이 뭐를 갈망하는가를 너는 바라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눈은
예수님만 갈망합니다. 36절에 보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사람은 눈에 따라 내 마음이 결정이 된다. 그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보는 게 중요해요. 뭐가 보이세요?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망의 눈입니다. 내가 뭘 갈망하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갈망하는 나의 마음이 될 때에 내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내가 뭐를 갈망하에 따라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미끼를 던질 때 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사기꾼들한테 사기 당한 거 보면 제3자가 바라보면요. 어제 이렇게 그 텔레비에 선전 나왔는데 보니까 뭐 미네랄 물 가지고 막 또 뭐 사기 친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어제 샘물을 퍼가 와가지고 봉이 현대판 봉이 김선다. 그 사람들이 거기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가는 거, 암 걸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잡을 데가 없으니까 막 그걸 잡으라는 거라. 자기 갈망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이고 내가 시냇물 묻어 뭐 건강하고 그런 사람은 그건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데 그 약한 거예요. 약하니까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그 세미물 그 파가지고 한 거 거기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거.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네 마음의 갈망함부터 마귀가 우리에게 심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를 데리러 올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 짓는 거요? 일상생활입니까? 일상생활입니다. 요즘 우리 신부운동 하는 사람들 보면요. 누구를 공격을 많이 하면 동성애 자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동성애 안 하면 천국 갑니까? 그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동성애는 대놓고 나쁜 거 아닙니까? 대놓고 나쁜 거를 욕함으로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있는데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 이런 거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 나쁜 짓 하는 거는 상식들이에요. 그런 거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뭐 나쁘고 뭐 나쁜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그것이 악한 마음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 재림하여 신부들을 부르러 올 때라는 겁니다.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뭐를 미덕이라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응?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을 옳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겁니다.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산 거라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마지막 이 멸망시키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는 전부 자기를 위하여 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뭐하였느니라? 멸망시켰느니라.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바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그날 그때까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만 하는 삶은 전부 다 덜림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또 오바해가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휴거했다가 공중재림했다가 또 남아가 또 이 땅에 또 순교하러 또 내려온다고 또 그런 거 하지 마요. 먼저 올라가고 해요. 그 오바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휴거도 못할 판에 무슨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마요. 휴가하는 사람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마귀는 대도 안 하는 걸 멀리 한단 말이에요. 전부 먹고 살고 마음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귀가 세상신이에요. 세상신. 세상신은 우리를 이 세상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전부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심고 내일에 또 뭐를 위해서 또 심고 살고 그런 것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이 세상 살지 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하면 또 오해해가지고 제 설교 듣고 오해가 어떤 사람은 일 안 하고 막 딱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닙니다.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나의 지배하심을 구하라. 네 인생을 예수님께 이끌림 받는 것을 구하라. 그 주님, 나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나의 품에 이끌어. 제가 지금 이 사역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 예사랑의 복음에 온전히 들어온 사람들요. 따라 온전히 들어온 사람 중에 지금 어려움 겪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다 해결돼요.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 필요하고 먹고 살고 하는 거 예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 책임지는 거 안 책임져 한번 해보세요. 책임 안 지면 딴 데 가세요. 진짜입니다. 책임지더라고. 다 어떤 분들요. 만난 지 한 3년 4년 전에 만나 처음에 짜치가 죽겠니 어쩌면서 지금 보면 집사님 해결 다 됐으면 다 됐습니다. 지금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한번 봐봐. 여러분 걱정거리 있나요? 없어요. 할 사람 많아요.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거 다 됐지요. 옛날에 걱정 근심 다 없어졌지요. 내가 왜 그거 걱정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거는 안 구했는데 해결됐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주님께 부름 받았는데 주의 일 안 하면 벌 받습니까? 벌 받습니다. 벌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부르심은 예수님을 사랑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특히 이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 요즘 목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 교회를 사역을 그만두고 이렇게 쉬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쉬세요. 억지를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목회자들이 양들을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으로 이끌었을 때 받는 심판이 너무너무 커요. 신부를 범하는 죄거든요. 신부를 범하는 죄입니다. 그럴 자신이 없거든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한테 막 자기 필요한 걸 제공해 주다가 내가 죄를 더 짓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거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나 예수님 사랑하면 되지. 내 혼자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도 안 뭐라 합니다. 욕 들어먹어도 변목사가 들어먹지. 그거는 제가 짐을 지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양을 맡깁니다. 교회를 할 때도요. 하나님이 양들을 할 때 내가 억지로 모으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맡기는 거지 무슨 울타리부터 만들어 놓고 양 칠 때 울타리 만들어 놓고 양을 넣어요. 양을 키우다 보면 커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즘 한국의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들다. 목회들이 전부 교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기도의 어떤 누가 응답을 많이 받냐 그런 경주장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생소하고요.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요. 먼저 내가 죽어지고 사라질 때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을 받은 데 대한 얘기죠.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더라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예수사랑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끌려요. 그냥 왠지 예수님이 좋아요. 성령님은 예수님만 전가하는 영이거든요. 한 영이에요, 한 영. 모든 사람 다 한 영이에요. 성령이 안에 임하면 이 만국 공통인 거예요. 천국을 안 전합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전합니다. 사랑을 전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 막 호박같이 생겼는데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좋아. 그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똑같거든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나 그냥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마음이 그냥 쿵쾅쿵쾅하고 그냥 왠지 좋고 그런 거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가 내 마음을 막 설레게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역사다. 신의 네 안에 어떤 영이 네 안에 역사하느냐 네 안에. 그래서 복음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평강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어떤 사람은 받는 것을 가고 자기의 탓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냐 안 그러나 마귀의 역사냐를 가지고 구분했지. 저는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요. 나는 복음만 전할 뿐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어떤 사람은 받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좋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안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좋으시죠?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에서 좋은 게 뭐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 사랑할 때 이게 너무 좋아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거라 이게요.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이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 신이요. 세상 신은 마귀요. 네? 성령님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세상의 신들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신의 대표적인 음성이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서 받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특히 학생들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런 게 많아요. 이번 기말고사가 있는데 하나님 이번 기말고사에 내가 전교에서 1등하게 해주시면 내가 믿어드릴게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러나 놓고 기도 응답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모양이에요.
그거 어떤 영의 역사인가요? 세상신이요. 그 마음에.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거든. 그건 자기 마음의 욕망을 따라 기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 마귀가 역사돼서 어떤 경우에 공부 1등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거기에 마약 들린 것 같이 계속 그런 것만 요구해. 예전에는 전교 1등 해줬는데요. 이제 30년 지났는데 왜 회장 안 되게 해주는가 이런 거요. 그리고 어디를 전전하는 온 기도원을 전전을 하고 전에는 기도를 했는데 잘 듣는데 요새는 기도가 왜 안 듣느냐고. 세상신이 계속 역사인 거예요.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거야. 그 마음에. 자, 4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그 자체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사랑으로 계속 역사해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마귀는 이것을 못 받게 하고, 왜 못 받았느냐? 깨어있지 못하게 함으로 혼미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더럽혀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거를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서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예요. 내 몸에, 이게 이 3단 논법인데, 이게 말하면, 바울은 이 3단 논법을 너무 많이 써. 한 중학교 정도 나와야 이해가 될까. 초등학생들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사랑인데 이거를 누구에게 나타내는? 예수님의 얼굴에다 나타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죠. 그것이 아이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네요. 끝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내가 가진 거예요. 이 볼배를 내가 가진 거라는 거예요. 가진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다. 이 사랑을 가진 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사랑의 눈으로 다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졌다. 내가 가졌다.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얼굴이 내 심령에 와닿으면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좋으시죠? 네. 주일날 예수님 사랑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는 저도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 땅에 참 태어나서 예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이 단에 주일날 아침에 마이크 잡고 한단에게 너무 행복합니다. 딴 거 안 하고 예수님 사랑만 전하고 신부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음성을 전하는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1절 보시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에게 끝까지 책임집니다. 뭐로 책임지냐? 사랑으로.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오래전부터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자기 욕구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 분입니까? 그냥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차이에서부터 헤어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요,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 가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 더 나쁘죠. 가룟 유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뭐로 믿었습니까? 자기 필요를 공급하는 주님으로 믿었죠. 오늘날 자기는 가룟 유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깨끗한 마음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 관계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예수님 만나면 항상 이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나와 예수님만 있는 데가 아니라 이 지구상은 마귀가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도 더럽히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더럽히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가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도 인정하고 뭐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 마음에 붙는 이 내 마음을 더럽히는 이것에 나를 깨어있지 못하고 방임하게 함으로 내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다루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마음을 닦는 행위예요. 지금도 오셔서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닦으세요. 오늘 우리 주일날 오늘 여기 와서 오는 것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닦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씻기세요? 제자들의 발을,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깨끗이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모욕한 자들이다. 너희의 중심은 나를 깨끗함으로 사랑한 자들인다. 모욕한 자들인데 그래도 내가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는 씻은 적이 없는 자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요. 우리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셨나요? 사랑함으로 출발하셨죠? 혹 사랑으로 출발 안 하시다면 오늘 저 목욕탕 가셔서 목욕하고 나서 시작하십시오. 제가 볼 때 목욕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로 계속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목욕도 안 하는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가 3년 반을 따라다녔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중심으로 옮긴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옮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 어의 관계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예요. 주시면 내가 일할게요. 주시면 뭐 할게요. 능력 주시면 할게요. 자꾸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 줘서 일 안 시킵니다. 사랑을 주어서 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이리 가운데 보낼 때 양을 보내는 게 나아요? 호랑이를 보내는 게 나아요? 우리는 호랑이가 되게 하사 저 마귀들을 한 칼에 할 수 있는 호랑이의 발톱을 주시옵고 그래요. 절대 그래 안 보냅니다. 우리를 양같이 보내. 잡아먹힐 것 같이 보내.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안 죽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왜?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세상을 지배하려면 그러잖아요. 세상 지배자는 그래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마지막 히틀러가 벙커에서 있었던 하루 동안의 그 기록을 어느 히틀러의 그 타이피스트가 살아가지고 실하더라고요. 타이피스트가 살아가지고 뒤에 그 기록을 남겨가면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히틀러의 그 오른팔인 괴벨스가 있어요. 아, 잔인하더라고요. 실적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굴복시켜야 되고. 히틀러도 똑같은 생각, 마귀 생각이라. 마귀로 꽉 찼어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가지고, 힘이 있으면 굴복당하고, 굴복할 수 있고, 힘 없으면 우리 망하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게벨스가 보니까 자기 딸이 너인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그 독약 앰플 미기가지고 다 죽이더라고. 마지막 앰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귀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기본 생각이 뭐냐? 남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잡아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죠. 힘에 굴복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배당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다면 그것들을 좀 씻기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우리의 눈을 씻어주세요. 자, 예배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소서 2장. 예배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단점, 약점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이 뭐예요? 약점. 우리가 어디에 약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디에 약하냐면 우리 육체입니다. 나는 바로 살고 싶은데 안 살아져.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고 단점입니다. 우리의 장점은 뭐예요? 우리의 장점은 약한 거예요. 이 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의 죄 가운데 너희가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 세상이 지배하는 가치 속에 살았다. 너희가. 세상의 가치는 뭐냐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그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그런 풍조 가운데 살았던 우리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2절 다시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세상 것을 구하고 내 육체의 것들을 구하는 모든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에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 마음에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하는 거, 그게 바로 본질상 진노였다라는 겁니다. 지옥 간 사람들이 왜 지옥 갔는지 몰라요. 그 지옥 간 사람 보면 성실한 사람 진짜 많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은 세상에 그 아주 반듯한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생전에 그 외풍, 외압 없고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나 죄 하나 안 짓고 막 빤딱하게 살았어. 그 지옥 가면 내가 왜 지옥 왔는데? 어? 나는 성실하게 살았단 말이야. 거짓말 한번 안 하고 말을 살았단 말이야. 그게 바로 네 죄요. 허물의 죄요.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성령님이 역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10년. 내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가 드려본 적이 없구나. 내가. 그 회개가 진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는 그래서 풍랑이 일어. 인생의 파고가 일어. 조용하게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 인사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이쪽 부서를 확 없애버는 거예요. 그래야 일순간에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근데 제일 눈치 빠른 사람은 그런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알아서 예수님,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해야 된다요. 그게 지혜다, 지혜. 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뭐를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사랑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맺으셨다. 사랑의 관계로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와 하나님은 관계를 맺는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이 와도 거기에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근데요 나는 이것보다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요. 뭐를 많이 주잖아요.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 오면 어떻게 해요? 뭐가 내 바라는 게 오면 펄딱펄딱 뛰나요? 관심 있나요? 여러분 자유에 맡길게요. 1절 다시 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를 알듯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뭐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듯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것 외에는 관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시면 뒤로 가셔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리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며 너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말하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너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우리에게는 거꾸로 얘기하죠. 내가 세상 영광을 주리라.
그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은 전부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의 유익과 잘되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게 문제냐면 세상에 사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사면 곤란하다. 교회가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 육체의 유익과 탐욕을 위하여 내가 이근데 끌려가고 있다면 나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미혹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안 좋아해요.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살아요. 그것도 종교예요. 그것도 종교. 나는 청렴하게 삽니다. 청렴하게 삽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따라봐.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근데 사랑이 아니라 청렴함을 자꾸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 청렴함을. 굉장한 미혹입니다. 나는 깨끗하게 삽니다. 나는 물욕이 없습니다. 그것도 큰 미혹입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게 복음 전하는 자가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전파했을 때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은 진리의 음성에 인도함을 받는 자이고, 나에게 생각으로 마음에 어떤 갈망을 넣어주어서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들은 바로 미혹의 영들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17절을 보십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라니 주께서 그러하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 없는 영광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진실하고 깨끗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탐욕의 설교 들으면 여러분 짜증나요, 안 나요? 그래도 좋으면 아직 털 나요. 네.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구나. 막 이게 좋아, 내가. 이거 외에는 안 좋아.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냥 좋아. 예수님으로 좋아.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을 보십시다. 17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적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자기가 가난에 처해 있는데도 자기는 부유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바르래요. 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눈이 뭐를 갈망하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뭐를 갈망하는지 눈에 발라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메섹 도상에 갈 때 빛이 둘러 비춰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눈을.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했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거. 네가 뭐를 갈망하느냐? 네 눈이 뭐를 갈망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여 바라보는 그 눈.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에 나는 부유하다 하나 나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나의 눈이 잘못된 데 있다면 오늘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셨어. 주의 거룩한 영광의 눈을 가지시기를, 정길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어떤 자와 영접합니까? 사랑하는 자와 영접. 예수님과 코드가 맞을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 정결한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로 가득할 때 주님은 내 안에 깊이 자정하지 않습니다.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결함으로 따라 내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자정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205장 박수 치시면서 부르십시다. 주의 거신 사랑 널 말해주시오. 나 항상 걷던 말씀 더 들려주시오. 저되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밝히 알아듣게 더 돌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돌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가는 사라진 나비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 싫으니 살아라 숨기실 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돌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기 너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연미 이 복스러운 말씀 더 돌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돌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기억할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돌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가 날 미혹할 때 예수님의 큰 사랑 들려달라고 고백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영화로 나를 미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로 이깁니까? 사랑의 음성으로 이깁니다. 거기에 우리는 매인자입니다. 신부는 예수님의 사랑의 매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씻겨주십니다. 내 마음이 정결할 때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와서 우리 마음을 더럽힙니다. 사상의 것, 내 육신의 탐욕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더럽힐 때 이 눈을 주님의 사랑의 눈물로 지키셔서 정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 이슬 같은 인생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는 영화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좌정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만족합니다. 우리 얼굴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녹아내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는 신부가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화가 내 마음의 눈을 더럽히려 할 때에 예수님,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덮여 있는 비늘들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비늘이 있습니까? 벗겨주시옵소서. 내 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의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정결케 하는 주의 정결의 역사가 그 마음의 길을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믿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로바 비빌로바 기르빌로바레 가발리비 알로로비로 비빌로바로 가란디비 크루시리 컴버리 아반달라 카라비르 쿠리라 리반데레스 카라비라 얼론도바스 카라비르 쿠리라 리발레 리발라바 아발라바 알라라비라 거름도바스 카라비라 카레란도바 카라비라 예수님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씻기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씻기시고 우리의 눈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종교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탐욕의 눈을 벗겨주시옵소서. 이발라 카라비 에발라바라 걸론도바스 카라비 카리아람발라리 일론도바스 카라비 오론도바스 카라비 쿠리알람발라리 이론도바스 카라비 카레란다바 카라비 리발라 이발라바 이발라바 알라라비라 걸론도바스 카라비 카리아람발라리 이론도바스 카라비 쿠리카람바라스 코로비라 일론도바스 카라비 카리아람발라리 예수님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리바 카라비 카리아 론도로바 산카라리 엘론도바스 카라비 쿠리 카라비 카리아 리반데레베스 카라비 쿠리라 아반달라스 카라비 쿠리라 리반데레베스 카라비라 오른도바스 카라비 쿠리라 갈라스 카리 칸도바스 카라비라 이반데레베 카리아 람발라리 에로스 카라비 카리아 람발라리 이반데레베스 카라비 쿠리라 아발란다바스 카라비 쿠리라 리반데레베스 카라비 쿠리 카레 카란도바스 카라비 리반데레베스 카라비 쿠리라 리반데레베스 카라비 쿠리아 칸발라리 에론도바스 카라비 쿠리 칸다라바 카레 리반데레베스 카라비 쿠리 칸다라바 카레 린도롬브로스 카라비 카레 아반다라바 산칼라 카라반다라바 카레 리반데레베스 카라비 쿠리 칸발라리 예수님 예수님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씻기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옵소서. 로코론도바스 카라비라
Lumandere bescara bir kurir, Livandere bescara bir kurir, Livandere bescara bir kurir, Avallanda bescara bir, 이론도 바스카라비라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도론도 바스카라비라 도론도 바스카라비라 구리라 리반데르 바스카라비라 도로스코르비 카렐란다 바스카라비라 도론도 바스카라비라 구리라 리반데르 바스카라비라 도로스코르비 카레칼란다 바스카라비라 로반다라 바산카라비 토레라 리반데르 바스카라비 구리라 도로스콘도로 바카리아 캄발라리 에론도 바스카라비 구리라바 구릴라바 아발라바라 구루쿠루스키리 캄발라리 에론도 바스카라비 구리 캄바라리라 아발란다 바스카라비라 도로시키리 캄카라비카리아 리반데르 베스텐도로 발카레 아란다 바스카라비 예수님 이로컴도로 바센카라비라 정결의 눈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눈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춰서 예수님 생명의 빛을 비춰소서 정결의 눈을 주시옵소서 정결의 눈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눈을 주시옵소서 카리 캄바라리 쿠리라 이반데르 베스카라비라 홀로 컨도로 바산카라비라 도론도 바스카라비라 코레라 아발난다 바스카라비라 도로시리 캄바라리 아반다라 바사카리 캄바라리 리바라반카라바카레 리반데르 베스카라비 쿠리라 일론도 바스카라비 쿠리라 카레라 리반데르 바스카라비 쿠리라 리반데르 베스카라비 쿠리라 알란다 바스카라비 쿠리 콘도 바스카라비라 이론도 바스카라비 쿠리 콘도로리 에론도 바스카라비 카레 칼람바라스코라비 리반데르 베스카라비 쿠리라 에브란다 바스카라비 쿠리 콘도로리 에론도 바스카라비 쿠리라 리반데르 베스카라비 쿠리 콘도로리 리반데르 베스카라비 쿠리라 에반달라스카라비 쿠리 카라반다라비라 에론도 바스카라비 쿠리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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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케 하세요. 리바카라비 코리아 람발라리 리반데르 베스카라비라 오로스코라비 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론도 바스카라비 쿠리 캄발라리 에론도 바스카라비 쿠리 캄발라리 리반데르 베스카라비 쿠리 캄발라리 에반다라 바산카라비 쿠리라 리바라반달라 카라비라 에바라반달라 스카라비 쿠리 캄발라리라 에바라반달라 스카비 카리아 캄발라리라 리바라반달라 카라비르 쿠리라 리반데르 베스카라비 쿠리아 캄발라리 리반데르 베스카라비 쿠리아 리반데르 베스카라비 쿠리 캄발라리 리바라반달라 스카라비 쿠리라 리반데르 베스카라비 쿠리 캄발라리 리반달라 스카라비 카리아 캄발라리 리반데르 베스카라비 쿠리 캄발라리 리바라반달라 스카비 카리 카라반달라비 카레 리반데르 베스카라비 쿠리라 리반데르 베스카라비 쿠리라 리발렌 카라반 카리아 람발라리 에로시리 캄발라리라 리바라반달라 스카비 쿠리 캄발라리 리반데르 베스카라비 쿠리아 캄발라리 에로시리 캄카라비 쿠리 캄발라리 리반데르 스카비 카리아 람발라리 예수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항상 듣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목마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종교의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영화가 날 미혹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들려주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직 주의 거룩한 사랑의 음성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